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은혜 받은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묵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저는 오늘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가지고 삶을 낭패케 하는 병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은 뭐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냐? 건강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몸이 조금만 아파도요, 이 건강을 좀 관리하려고 하고 건강한 몸에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한 몸을 갖고자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건강한 몸도 중요한데 건강한 마음 상태도 중요합니다. 건강한 마음을 가져서 건강한 몸이 나오는 건데 많은 사람들은 건강한 마음에 대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가지고 그냥 쉽게 넘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면요, 무엇보다도 삶의 질이 떨어지고 삶의 성공과 실패가 어디에 있느냐? 마음의 상태에 있다는 것 또한 성경이 강조하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러다 보니까 마음의 병이 걸렸다라는 것을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병이 걸린 것은 우리가 영혼의 병이 걸렸다는 것과 동일하게 이야기하여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의 배경을 한번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 우리의 머리가 되시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뭐라? 주님의 지체가 되고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말한 것처럼 머리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몸은 뭐예요? 다른 몸이 아니죠. 그 몸이 아니거나 아니면 병든 겁니다. 다른 말이 없어요. 병이 들면 사람이 움직이기 어려운 것처럼요, 육신의 병이 들면 이 몸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도 어렵다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영혼의 병이 들면 머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주의 말씀에 따를 수 없다는 것 또한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전체적인 배경을 보면 아는 것처럼 4장에는요, 머리 대신 예수님, 그리고 너희는 각 지체로 하나가 사랑의 끈으로 하나 묶인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성경 볼까요?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4장 15절 16절 말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뭐라고요?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연결된 지체고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연결된 한 몸입니다.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는 지체로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만약 그것이 잘 되지 않는다 그러면 마음의 병이 걸린 것이고, 마음의 병은 무엇으로요? 육신의 병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며, 마음의 병이 심각해지면 무엇의 병이 걸리느냐? 영혼에도 병이 걸린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인생에 낭패케 하는 구습인 몇 가지 병에 대한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마음의 병이 영적 병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좀 새롭게 해서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건강하게 주님의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 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병에 대한 걸 봐야죠. 첫 번째 병은 뭘까요? 성경은 첫 번째로 말하는 병을 바로 교만이라는 병이라고 지칭합니다. 이 병은 머리 대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병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근본 마음이 영혼을 무너뜨리는 병으로서 모든 병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교만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는 이거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자기 능력이 좀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사람, 어떻게 보면 교만한 병에 좀 걸렸다고 볼 수 있겠죠. 성경은 교만한 사람은 패망으로 가는 것, 그리고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번 성경 볼까요? 잠언서 16장 18절에 19절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교만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망한다. 이걸 이제 성경 강조하고 있어요. 또 하나 잠언서 18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있는 문제, 이 교만한 병에 걸리기 시작하면 사람이 지금 멸망하는 것조차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또 강하게 얘기합니다. 이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도 그를 뭐 하신다? 대적한다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누굴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대적하신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품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만한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성경에서 같이 등장하는 자가 있습니다. 누구죠? 겸손한 자요. 겸손한 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고, 더 나아가서 이것을 대비함을 통하여서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시지만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를 용납하여 주신다라고까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교만의 병에 대한 것을 한 번 더 살펴봅시다. 교만이라는 뜻을 보니까요, 자신의 상황을 과대평가하는 성품을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만으로 시작한 것, 모든 것이 악이 시작이 교만이라고 얘기했는데, 성경에 보면 루시퍼라는 천사가 있었습니다. 원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 중에 하나였는데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을 들었느냐? 나도 하나님같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천사는 피조물입니다. 창조자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조물인 그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욕망과 함께 품었던 마음이 뭐라고요? 교만입니다. 교만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를 트지탐탐 노리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 자신의 아름다움, 자신의 영광이라 생각하고 교만해지기 시작하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늘에서 떨어져서 성경은 말하기를 사단이 되고 사람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참소하는 자가 되는 악한 영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루시퍼라는 천사가 떨어지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취하겠다는 이 교만, 그랬더니 이 교만병을 가지고 누구에게 역사했느냐? 사람에게 역사한 겁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선악과를 따먹으면 넌 누구와 같이 될 수 있다?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이 에덴 동산 너희가 관리자로만 섬기면 되겠느냐? 너희가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면 되겠느냐? 오히려 이 에덴 동산을 너희가 다스리고 정복할 뿐만 아니라 너희가 주관할 수 있다. 너희도 하나님처럼 행할 수 있다라고 그를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리고 나서 자신이 어떤 형편에 놓이는지를 모르고 교만하여 그 일들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형태가 바로 교만입니다. 자기 상태를 제대로 보지 못한 거예요. 과대평가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생각으로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고 자신의 사명까지 잊어버린 사람들. 결국 어떻게 됐나요? 멸망에게로 갔습니다. 아담에게 말합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고요. 사단은 어떻게 됩니까? 하늘 영광에서 떨어져 가지고 바닥 가운데 있어서 멸망의 날만을 기다리는 존재가 됐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교만한 병을 우리는 좀 점검할 줄 알아야 됩니다. 교만한 사람의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자기가 교만한지 몰라요. 그런데 교만한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교만한 자의 특징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다. 이게 교만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아요. 두 번째, 어떤 사람이 그 주변에 있느냐? 그를 위해서 이렇게 칭송하고 딸랑거리는 사람들과 친하게 지냅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독재자와 같은 사람들. 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옆에 두지 않고요. 오히려 자신을 높이고 딸랑거리며 간신들과 같은 사람들만 주변에 두는 사람들이 바로 교만병에 걸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오히려 좋게 생각하지 않거나 자신에게 좋은 말로 그를 타일리는 사람에게 오히려 화를 냅니다. 성경에 보면 사울왕이 그랬고 르호보암이 그랬고 아방이 그랬고 성경에 악한 왕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들은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무시하는 행동들을 갖췄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진실한 사람의 충고도 듣지 않고 무엇보다도 그 사람들이 말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싫어하고 오히려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서 우리가 봤을 때 말을 듣지 않는다. 그러면 이 사람은 뭐예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병에 걸린 거예요. 이 교만한 사람들은 정치가 뿐만 아니라 사업과 모든 면에 있습니다. 권력을 잡은 사람이 교만하면 권력을 믿다가 권력으로 망하게 되죠. 사업하는 사람이 분수에 넘치도록 사업을 확장하다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빚이 감당이 안 돼서 파산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 교만의 뿌리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선한 것인데 선한 음성이 들리지 않으니 선한 일들을 행할 수도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통해서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간혹 뭘 준비하시느냐? 육체의 가시를 준비하세요. 주변에 아마 남편이 가시가 될 수 있고 질병이 가시가 될 수 있고 아내가 가시가 될 수 있고 아니면 자녀가 가시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가시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산다고요? 겸손하게 살아요. 이 가시가 우리로 하여금 뭐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선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육체의 가시를 뒀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동일해요. 너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 자고하지 않게 해서 육체의 가시를 놓은 거야. 내가 받은 은혜가 크잖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누가요? 사도 바울이 들었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우리 7절에서 10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가시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가 강함이라. 예수님을 언제 믿느냐면 가시가 찔릴 때요. 아, 내가 교만했구나.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 자녀 문제 때문에 오히려 기도하게 되고 내 가정의 문제 때문에 오히려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내 심령과 내 마음에 교만하고 나의 자세와 나의 모든 것을 거울과 같이 나의 상태를 직멸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은 압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뭘 준비하셨다고요? 이 가시를 준비하시고 이 가시를 통해서 뭐 하느냐? 다른 곳에 가지 않고 오직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통로로 삼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이 약할 때가 강함이라. 이 교만한 자가 오히려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게 하게 만들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에 그러면 교만이 아닌 겸손은 어떤 일을 일으킬까요? 한번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입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교만은 망합니다. 그런데 겸손은 어떻게 한다고요? 살립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영이 살아나는 것,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겸손, 그리고 나의 상태가 어떤 상황인지 알아 주님 앞에 매달리고 무릎 꿇는 삶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교만병에 걸린 것은 답이 없습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무릎 꿇고 나의 모습을 향해서 회개하셔야 되고 혹시나 육체의 가시가 온다면 원망하면 안 됩니다. 내 교만병이 얼마나 큰지를 주님이 아셔가지고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를 겸손케 하시는 주님의 방법이요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가장 많이 걸리는 병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 병이 뭐냐면 성경은 말하기를 탐욕이라는 병이라고 말합니다. 탐욕은 우상숭배로 말하고 죄악이라고 말하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57장 17절에 그의 탐심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노를 내가 노하며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어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이 길로 걸어가도다. 성경 말합니다. 탐심은 죄악인데요. 탐욕은 어떻게 하느냐? 벗어나지 못하고 그 길을 자꾸만 가게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중독되는 거죠. 욕심의 마지막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사망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4절에 15절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만은 자기의 위치를 판단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병들어서. 그러니까 자신이 머리인 줄 착각하는 게 교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머리가 아닙니다. 우리 머리는 예수님이니까. 그러면 탐욕은 뭘까요? 자기의 분수를 넘어서는 욕심을 탐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분량이 있어요. 그 분량에 넘어가는 걸 뭐라고요? 탐욕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용량이 있습니다. 그 용량을 넘어가는 것, 한계를 뭐 뛰어넘으라 막는 사람들 얘기하지만 한계를 뛰어넘으면 병듭니다. 이 병이 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 부딪힙니다. 그런데 강하게 부딪히고 그 한계점이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요 버티지 못하고 망가집니다. 어느 순간까지는 버틸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선이 넘어가 버리면 망가지고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기를 병든 사람은 자기 병을 모릅니다. 할 수 있다고 자꾸만 생각하는데 그것은 착각입니다. 탐욕은 오히려 긍정적인 생각이라고 얘기하지만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깊숙한 내면에는 그를 망가뜨리는 것이 핵심 요소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기 때문에 탐욕은 자기 분수를 넘치는 욕심, 자기 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싶은 욕망, 그것에 병들게 되면 죄도 정당화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말하기를 너무 많은 생각하지 말래요. 그리고 분수에 넘치도록 생각하지 말래요. 뭐에 맞게요? 분량에 맞게. 무슨 분량이요? 믿음의 분량에 맞게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뭐하지 말고요,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지혜롭게 생각하라. 지혜라는 것은 관계랑 관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분량,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주시되요 감당 못하는 시험 주지 않으세요. 감당 못하는 시험을 받는 것은 내가 뭐하기 때문이라, 욕심 때문에 미혹된 것이라. 그러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용량이 다 틀려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또 1달란트 받은 사람, 다 달란트의 용량이 틀리고 그 값이 틀리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작은가요? 1달란트도 굉장히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모든 사람에게 살아있는 것 자체도 축복이고 그 믿음의 분량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성경은 말하기를 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지혜를 갖고 살아야지. 예를 들어 탐욕을 갖고 살게 되면 본인만 망가지나요? 아닙니다. 탐욕을 가진 사람은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도 망가뜨려요. 내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의 희생을 강조하고 내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탐욕에 대한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 있느냐?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추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며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탐욕과 정욕은 기도의 문을 닫는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면서 그 병에 걸리지 않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앞에 온전히 쓰시는 우리 성도님 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셋째 병이 있습니다. 그 병은 뭘까요? 그 셋째의 병은 바로 무절제라는 병입니다. 성경 보면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성경은 뭐라 하냐?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누가복음 15장 14절입니다.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단어가 뭐냐면 다 없앤 후입니다. 뭐라고요? 무절제는 우리의 모든 걸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다 없앤 후에 무절제한 탕자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망한 가운데 흉년이 들었고요. 그리고 그가 궁핍하게 되었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성경은 더 구체적으로 보니까 돼지를 치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먹고자 했으나 그 당시에 뭐가 들었다고? 흉년이 들어 주는 자도 없고 굶주려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되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모든 일에 무절제한 사람은 결말은 어떻게 하냐? 비참한 삶의 종말을 겪게 된다라고 성경은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만족을 얻으려고 살고 기쁨을 얻으려고 세상 가운데 구합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 드리지만 완벽한 기쁨, 완전한 만족은 이 땅에 없어요. 근데 사람은 이것을 얻기 위해서 무절제하게 그 모든 것을 쓰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술을 먹습니다. 그래서 술 먹고 나서 취했을 때 기쁘다 생각하지 모르지만 만족감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술을 깨면 그것에 대한 만족감은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떡합니까? 무절제적으로 술을 마시기 시작합니다.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헤어나지 못해서 가족뿐만 아니라 자녀들 전체가 어려움을 겪게 되죠. 성경에 보면 또 이런 얘기 있습니다. 이 무절제의 문제가 무엇을 얘기하느냐? 가정뿐만 아니라 나라 전반적인 것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도박의 문제, 마약의 문제, 결국은 뭐래요? 도박과 마약도 무절제의 문제입니다. 한번 중독되면 이것을 헤어나올 수가 없게 되죠. 요즘 스마트폰에 중독되어 있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 아이들이 문제가 되는 것, 스트레스 받으면 좀 게임할 수 있어요. 게임하는 것이 나쁘다고 하진 않습니다. 조금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스마트폰에 중독되면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안 해요.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을 해야 되는데 자신이 맡긴 것을 제껴놓고 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주가 되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잊어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무절제한 사람은요, 자기가 뭐가 중요한지를 몰라요. 그것을 결정할 수 있거나 그것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무절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을 보면 무절제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가정은 어렵고 힘은 드는데 무절제하고 살더라고요. 이 무절제는 나라에 뭘 만드느냐? 가뭄을 만들고요. 가뭄과 흉년이 들 때는 나라는 어떻게 되느냐? 이 무절제로 인한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을 잃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무절제는 결과적으로 과소비를 부추기고요. 과소비를 붙이면 거짓된 행복회로에 속아 망상에 품고 살기 때문에 잘 산다,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게 되죠. 우리나라가 선진국 같습니까? 잘 사는 사람 같습니까? 선진국은요, 뭐가 되느냐? 생각 자체도 달라야 돼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탕자가 아버지를 찾아간 것처럼 오늘 주님 앞에 다시 찾아가고 우리의 모습을 다시금 점검하는 것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심각한 병이 있습니다. 이 심각한 병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퍼지고 있는 병이기도 한데 바로 폭력적인 이기주의라는 병입니다. 요즘 이 이기주의는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민주주의를 제가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오히려 좋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 다수결의 원칙이 무조건 맞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민주주의의 목적은 다수가 행복하고 다수의 권리가 인격과 모든 것이 존중되는 것을 기반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기주의는 반대입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선이에요. 이것은 개인이면 개인 이기주의, 사회면 사회 이기주의, 나라와 국가의 국가 이기주의가 됩니다. 이 국가의 이기주의가 되면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고 사회와 지역의 이기주의가 되면 사회 간에 뭐합니까?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개인적인 이기주의가 되면 개인적인 다툼으로 발생하게 되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점점 극단으로 달려가고 있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뭐라냐? 마지막 때의 모습이래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나라가 나라를, 그리고 또 개인이 개인을, 사회가 충돌하고 싸우는, 민족과 민족이 다투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한번 볼까요? 한국 사회를 한번 살펴봅시다. 한국 사회는 정치적인 이기주의에 일단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극단에 달리고 있죠. 한국의 정당들을 보면 여와 야 할 것 없습니다. 똑같이 그들은 자기의 이익을 해서 삽니다. 왜 그럴까요? 정치적인 이기주의 때문에 그래요. 정치적인 이기주의는 국회에 일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민세법이 올라와도 잘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민세법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이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법들도 올라간 법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국회가 지금 처리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거 왜 처리 못할까요? 이것은 서로 간의 극단적인 이기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뿐만일까요? 경제적인 이기주의도 꽉 찼어요. 오히려 경제적인 이기주의, 그 이기주의로 인하여서 물질 만능주의에 속한 이기주의자들은요, 남을 빼앗는 것을 정당화시키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뭉개고 망가뜨리는 폭력까지도 일삼게 됩니다.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이 폭력은 이기주의의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돈과 쾌락과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이기주의에 놓여졌을 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죄로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고치지 못하고 폭행하며 폭력적인 사건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뉴스에 나오는 칼부림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 얘기 들어보면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왜 칼을 들었냐고 물어봤더니 다른 얘기 아니에요. 내가 행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지 못했더니 저 사람도 행복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기주의의 극단을 달리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병들은요,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병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지막 때가 갈수록 이기주의는, 폭력적인 이기주의는 점점 커질 것이고, 그리고 교만병은 걸려가지고 머리가 되려고 서로 간에 싸우고 다툴 것이고, 탐욕은 커져가지고 좋은 것을 얻으려고 하며 다른 사람이 짓밟든 뭐하든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는 중독에 걸린 사람들이 많이 생길 것이고, 무절제한 일들은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지는 것이 마지막 때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그 병을 치료하는 유일한 길은 회개하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됨을 인정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성경은 이 방법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새 사람이 되는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죄인이라 이 병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우리를 이길 피는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것은 교만병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예수님의 모습, 겸손하시고 온유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고, 탐욕이 아니라 희생을 하시며 우리를 살리셨던 주님, 무절제가 아니라 절제조차도 성령의 은사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기주의인 것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희생하며 많은 인류를 주께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마지막 때에 개인이나 집단의 이런 마음의 병이 창궐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우리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천천히 볼게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이기주의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무절제죠,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폭행적인 모습입니다.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에게서 내가 뭐하라고요? 돌아서라. 이런 일들이 있으면 바로 그 자리를 떠나거나 돌아서는 것, 그것이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교만, 탐욕, 무절제, 우리의 마음을 지키되 이기주의적인 그 마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오늘 회개하고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는 새 사람의 모습을 갖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이 병에서 무방비 상태가 될 거예요. 마지막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여러 가지 사건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자신을 돌아보아 자신의 병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앞에서 건강하게 주님 앞에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